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이래 돼 있어요. 이 오늘이 지금 나의 상황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양식에는 하나님이 양식에는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에 출애굽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가 그들의 양식이기를 좋아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로 다니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들은 뭘 먹었죠? 만나라는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은 만나라는 떡, 나의 육체를 향하여 먹을 수 있는 떡, 만나를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을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나 한번 봐보세요. 내가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떡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고기를 달라고 할 수 있고, 고기를 달라고 한다면 나는 애굽에서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떡을 달라고 하는, 먹는 떡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광야에서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게 찾고 찾아야 되는 이 광야의 걸음을 걸을 때는 떡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떡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말씀을 찾는 사람은 성령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어주는 단계가,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달라고 하는 양식은, 여러분 고기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물. 이는 제사는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에서는 뭘 하냐면 고기를,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원하죠. 고기 양식은 예수가 죽어야지,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고기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고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서 광야에서 먹는 것이 떡이잖아요. 이 떡의 양식을 먹는데 이제 이 고기에서 떡으로 나왔어요. 고기에서 떡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었다 막 이렇게 그 과거를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육신의 고기를 찾던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찾는 단계, 그래서 그 떡을 먹는 단계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떡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음을 걸어가면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걸어가는 삶이 주의 말씀을 이루며 걸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워졌다면, 내가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떡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간구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강구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소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의 변화와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뭘 바라냐면 고기와 떡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가면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거죠.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다. 낮추고 줄이게 한다. 하나님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하는데 내가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요 광야로 내보내요. 왜? 우리는 여전히 고기를 원하고 여전히 육신의 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께서 주시는 떡이 뭔 줄을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것만 우리가 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보낸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의 궁에서 잘 사는 모세를 광야로 내보냈댔어요. 요셉을 아버지의 집에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듯이 광야로 내보낸,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이 율법에 그거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은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매를 맞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별인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아니라는 걸, 나를 굶주리게 하여, 내가 굶주리면서 내가 구해야 될 양식이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떡을, 그렇게 고기를 구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면서 내가 구해야 될 양식이 뭔가를 깨달아 가도록, 떡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것이 너가 먹어야 될 양식이야,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에게 오늘 먹여야 될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가 하나님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자식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걷게 하시고, 이걸 육신의 이 땅에서의
안전과 행복을 우리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삶의 기근이 있으면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줄여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의 삶에 기근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을 거야 하는 사람은 고기를 원하고 떡을 원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짧은 시간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이 천국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니까, 내가 영원히 고통받을 거니까 고통받기 전에 고기 먹어야죠. 그러잖아요. 사형수에게 그 전날 식사는 고기 반찬을 준다고, 마지막에 먹고 내일 죽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렇잖아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자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고기도 먹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먹을 양식은 고기가 아니고 육신의 체험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을 선지자들이 선포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수 치줄 수 있는 고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갈급하게 말씀을 찾고 찾아라 하느냐. 원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지금 허덕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달라지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이끕니다. 요셉을 이끄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훈련받고 하다가 결국은 바로의 이 피택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돼도 기근은 와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세상에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근이 왔을 때 모든 양식을 누가 가지고 있게 해요? 요셉이 갖고 있게 해요. 내 삶에 기근이 와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양식을 그 사람 손에 맡긴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서울기쁨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그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훈련되어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락하심이 요셉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결국은 그 기근 때 형제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나눠주잖아요. 그들을 살리잖아요. 생명을 살리라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을 다 모아주거든요. 그럼 내가 그 양식을 받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이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그 맡긴 재물은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맡긴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물질을 주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물질의 허덕임 속에 살고 있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오직 나의 양식이 말씀인 것을 강구하면서 말씀을 찾고 찾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맡길 때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그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풍족한 삶을 살고 싶고 누구에게가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다.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후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부터 20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바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서 있어야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여주고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말씀과 나의 인생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오늘날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아직 애굽에 있는 거죠. 애굽에. 근데 구하는 양식이 다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 그거 깨달으라고 광야로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불평, 불만, 나중에는 믿음을 불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허덕이는 거예요. 여전히. 생명의 떡은 예수라는 걸 딱 알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찾고 찾아야 되고나는 것이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허덕이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니까 저녁이 되매 이래 돼 있어요. 저녁이다. 아직 어둡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아직 어둡다.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빈들에 있어요. 빈들에 있으면서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자 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들은 아직까지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는 눈이 예수께로 있지 않냐고 자기들의 수준으로 있는 거죠. 자기들 수준, 이 많은 사람들 사먹고 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예수 없는 사람도 이거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하면 갈 데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요. 황당하죠. 이 많은 사람을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네. 이게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바라보는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양식이.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먹을 걸 주라대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우리에게 우리가 여기서 찾아봤더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기둥 5개는 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여전히 제자들은 저녁이다, 어둠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저녁이고 어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들의 말과 생각들은 뭘로 말하냐면 육신의 판단, 율법적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는 갈급함도 없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고 찾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두드리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에 대해 강구하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좋다 하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머릿속입니다. 그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갈 거 없어, 그들 동네로 가서 밥 사 먹을 거 없어, 너희들이 주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이게 지금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있는데도 완전 다른 사고로 있다는 거죠. 완전 다른.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돼. 주님 앞으로. 그 문제가 왜 일어나냐? 그 문제가 내 수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가 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 내게로 가지고 오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 도무지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사람의 만나고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 근데 주님 앞으로 갖고 오시니까 우리 주님도 뭐 하시냐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축사하시고 이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앞에 딱 하나님 앞으로 딱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주라.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만 하면 돼.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 이게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의 완전 다름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이 여전히 돈 하고 있고 여전히 고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의 방법과 경험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너희가 주라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듯이 누가복음의 6장의 38절에 가도 우리 주님 뭐라 네가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내가 풍족하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정말 자기 살려고 발부둥이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예수 앞에 딱 나와서 말씀의 양식을 달라고 해서 말씀의 양식을 딱 먹고 그 말씀의 양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시는 걸 딱 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이 말씀으로 내가 딱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그 모든 물질을 다스리는 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죠?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은서 내가 그것보다 그것도 주고 또 다시 어떻게 부귀와 영화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세우고 키워가고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가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일을 감당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이 일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믿음의 대장으로서 담대함이 필요하고, 이것이 막 터져 나간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어떻게 말씀을 먹을 때 그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이걸 쫙 하나님이 그때 채워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섬기는 자는요 없는 자가 못 섬겨요. 가진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받아 먹을 자만 생각해요. 이게 거지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내 재능으로 섬기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를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겠어요? 못 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지금 교회 다닐 사람들은 그저 섬기는 자세가 뭔, 그 내용이 뭐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섬긴다 하니까 예수님도 나귀를 탔는데 우리는 뭐 차 조그마한 차 있잖아요. 그거 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가진 자가 섬길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듯이. 그것이 나중에 역전이 돼서 자녀가 훨씬 힘이 좋고 가진 것이 많으면 그 다음에 역으로 부모를 또 섬겨야 되죠. 이게 가진 자가 섬긴다니까. 내가 가진 자가 돼야 되잖아. 이게 섬기는 삶이라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뭘 구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죠.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니까.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뭐라? 우리 교회도 나눔의 교회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나눌 수 있어요.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강구해야 돼요. 즉 나의 그릇, 나의 비전 이것이 확장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아니하고는 내가 나의 비전이 확장되고 나의 그릇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어떤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기에서 떡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일용할 양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을 구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못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주를 찾고 찾으며 결국은 나의 찾고 찾는 것이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또한 예수를 넘어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